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구속사의 시작, 즉 구속사의 알파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물이 가득한 가운데서 마른 땅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볼 때 그 천지 창조의 셋째 날을 보시면 하나님이 마침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을 드러내셨습니다. 창세기 1장 9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 묻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얍바시아라는 단어예요. 이게 물기가 하나도 없는 완전히 마른 땅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다 가운데서 물 가운데서 이렇게 마른 땅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것이 바다 가운데서 물 가운데서 마른 땅을 드러내시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바다를 말리시는 분, 또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51장 10절 말씀 보시면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마른 땅이 완전히 드러난 세계, 그 궁극적으로 구속사의 마침이고 구속사의 오메가예요.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멋이 없어요. 바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21장 1절 보면은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은 죄악의 물결, 이 세상 바다가 완전히 말라버린 곳이에요. 완전히 마른 땅만 있는 곳이죠. 바다는요 숨 쉴 수 없는 곳이죠. 물에 빠지면 숨 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사망 권세가 주장하는 현장이에요. 그리고 마른 땅은 우리가 서서 숨 쉴 수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는 거기 마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권세가 주장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곳곳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 가운데서 마른 땅을 드러내게 하시는 역사를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마른 땅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마른 땅의 역사를 언급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제 홍해를 딱 만났잖아요. 그런데 마른 땅이 돼서 그 마른 땅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을 했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2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홍해물이 갈라져 가지고 뭐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른 땅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 육지로 행했대요. 여기 육지도 히브리어로 얍바시아예요. 마른 땅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표적이 되었는지 이방 사람들이 다 알 정도였어요. 물 가운데서 마른 땅이 드러나고 거기를 건넌 사건이 너무나 놀라운 표적이 돼서 이방 사람들도 알게 될 정도였죠. 약 40년 후에 사실 가나안 땅 여리고 성에 살던 기생 라합도 이 사건을 알고 있었어요.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홍해를 마르신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도 이 놀라운 표적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아까도 잠시 읽었지만 이사야 51장 10절 말씀 볼 때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50장 2절 말씀 봐도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도 마른 땅이 드러나는 마른 땅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죽었다 하는 그 지경 속에서도 바로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는 교회예요. 마른 땅에 표적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홍해 사건 바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드러나게 하셔서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신 이 사건은요 실은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이제 적용을 해본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것이 죽으심이 바로 바다예요. 바다. 그렇죠? 사망권세죠. 바닷물에 빠지는 역사죠. 사망권세.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죽음의 바닷물을 다 말리심으로 마른 땅을 드러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에 서시는 역사가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홍해를 건너듯이 바다의 권세, 그 사망의 권세를 짓밟고 예수님이 마른 땅에 서시는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마른 땅의 역사가 또 언제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에 이제 요단 강물이 이제 마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이 홍해 가운데서도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었듯이 가나안 땅 입성 직전에도 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 전에 큰 장애물을 만났는데 그게 바로 뭐였어요? 요단강이었죠. 요단강. 근데 그걸 건너지 않고는 가나안 땅 입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요단 강물에 발을 딱 내딛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흘러내리던 강물이 그 순간 그쳤어요. 물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려고 하던 지점에서 북쪽으로 약 25km 지점되는 아담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아담. 그 지역에서 물이 다 쌓여가지고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 보시면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어디서 딱 쌓여 있어요? 아담이라는 지역에 딱 쌓여가지고 이 염해 사해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던 그 물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그렇게 그쳤을 뿐만 아니고 그 물이 그쳐서 드러난 그 땅이 어떤 땅이 되어버렸대요? 순간적으로 마른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른 땅이.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으로 이제 요단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볼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자 하는 그때는 아주 물이 많이 넘쳐 흐리던 시기였어요. 여호수아 3장 15절 보시면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물이 엄청나게 많아지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헤르몬 산이 있는데 거기 눈과 얼음이 녹아가지고 물이 갑자기 엄청나게 불어나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요단 강물이 아주 최고의 수위를 기록하는 매우 위험한 때였어요. 그러니까 물살이 얼마나 빠르고 거센지 사실은 보기만 해도 두려운 거예요. 뭐 물에 잠깐 발을 담근다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너무나 거세게 흐르는 물에 내가 그 물에 내 발을 담근다는 거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잖아요. 너무 두려워서. 다
삼켜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역사였거든요.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바로 그 거세게 흐르는 그 요단강 물에 발을 딱 디딛는 순간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 세차게 두렵게 흐르는 그 강물이 순식간에 끊어져 버리고 드러난 땅이 다 마른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이 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이렇게 요단강과 같은 엄청난 바다의 권세, 물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성도를 죽일 듯이 그렇게 덮치는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왕같은 그런 제사장들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왕같은 제사장인 그런 성도들에게는요, 아담 이후에 흘러내려오던 그 죄악의 물결, 어떤 바다의 권세, 사망의 권세라도요, 순간 끊겨버리고 마른 땅을 건너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노아 때 이제 마른 땅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때 전 세계를 물로 심판하셨죠. 무려 40일 동안 밤낮으로 하늘에서도 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땅에 샘들이 터져가지고 물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무려 150일이나 물이 창일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세계를 어떻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느냐. 자, 창세기 8장 1절 보면 하나님이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그 다음에 창세기 8장 3절 말씀 봐도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또 창세기 8장 5절 말씀 보면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또 창세기 8장 13절 말씀 보면 601년 정월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그리고 창세기 8장 14절 보면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물이 가득 찬 세상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점점 회복되는 세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물이 점점 그쳐서 땅이 완전히 마르는 과정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물이 거쳐서 땅이 드러나고 그 드러난 땅이 완전히 마른다고 할 때는요, 그게 바로 회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회복.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회복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있으면서 이제 까마귀를 내보냈죠. 까마귀를 내보낸 이유가 뭐예요? 까마귀를 내보낸 이유는 창세기 8장 7절 보면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까마귀를 내어보낸 이유가 뭐냐면 땅이 완전히 말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내보낸 거예요. 까마귀는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실은 노아에게 땅이 말랐는지의 여부를 보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601세 10월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40일 후에 노아가 까마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까마귀를 보낼 때가 언제냐면 노아 601세 11월 11일이에요. 그리고 노아 601세 까마귀를 보낸 때가 언제냐면 노아 600세죠. 600세 11월 11일. 그리고 노아 601세 2월 27일에 땅이 완전히 말랐죠. 그러니까 까마귀는 무려 107일 동안 왕래하면서 땅이 마른 여부를 노아에게 충실하게 이제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까마귀 덕분에 땅이 완전히 마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 있으면서 비둘기도 보냈죠. 비둘기를 보냈는데, 비둘기를 보낸 이유가 뭐였어요? 비둘기를 보낸 이유는 물이 감한 여부를 알기 위해서예요. 창세기 8장 8절 볼 때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둘기 몇 번 보냈어요? 총 3번을 보냈죠. 3번을 보냈는데, 자, 첫 번째 비둘기는
그냥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발을 디딜 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전히 물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근데 두 번째 비둘기는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이 감한 증거가 되었고 마침내 마른 땅 세계가 열릴 거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둘기는 어떻게 됐어요? 아예 돌아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물이 감해서 발을 디딜 만한 그 땅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마른 땅이 드러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생물들이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물로 가득 찬 죄악의 세상이에요. 어느 곳이라도 마음 편하게 발 디딜 만한 곳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바로 그곳은 마른 땅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두 번째 비둘기가 물고 온 감람새 잎사귀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소망할 수 있어요. 아, 이제 곧 마른 땅이 드러나겠구나. 궁극적으로는 물기가 하나도 없는, 바다가 하나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겠구나. 우리가 그런 믿음과 소망으로 어떤 바다의 권세 앞에서도 이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요나 때 마른 땅의 역사가 있었어요. 요나 때, 여러분, 요나가 탄 배가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깨어져가지고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될 직전에 갔죠. 누구 때문에 이 태풍이 일어났는지 이제 제비를 뽑았더니 이제 요나가 당첨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제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요나가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를 했냐면, 요나서 1장 9절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했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했어요. 육지가, 여기서 말하는 육지가 히브리어로 역시 야빠시아예요.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셨죠. 그 중에 요나는요, 요나는 제3일째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소개했어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소개한 것도 아니고,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소개한 것도 아니고, 셋째 날 그 아랫물 가운데서 마른 땅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소개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9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 하나님을 소개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물 가운데서 마른 땅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으로 소개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요나가 죽음의 위기를 맞고 있잖아요. 배가 파손돼서 죽음의 위기를 맞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그런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묻을 드러나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인식을 하고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요나를 바로 바다에 던지지 않고 어떻게든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했어요. 요나서 1장 13절 보면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배를 지금 어디로 돌리려고 했어요? 육지죠, 육지. 여기 육지도 히브리어로 야빠시아예요. 이제 마른 땅으로 돌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다의 폭풍, 그 바다의 권세가 얼마나 거센지 사람들이 아무리 마른 땅으로 배를 옮기려고 해도 옮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도무지 옮길 수가 없었어요. 마른 땅으로 갖다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배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힘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방법으로는요, 마른 땅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바다의 권세 속에서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육지 마른 땅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해서 마른 땅으로 설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그 큰 물고기를 통해서 마른 땅에 설 수 있었어요. 요나서 1장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이제 빠뜨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셨어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가지고 이제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죠. 그리고 요나는 그 3일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3일 후에 어떻게 되냐면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뱉어냈어요. 요나서 2장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물고기에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된 육지도 약밭이야, 약밭이야. 이게 뭐냐면 마른 땅으로 토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애써도 육지에 갈 수가 없었지만 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가능했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12장 39절 볼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뭐냐면 요나가 바닷물에 빠졌는데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서 육지 마른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뭐예요? 이 요나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은 뭐랑 견줄만 해요? 요나가 바닷물에 빠졌다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후에 살아서 육지 마른 땅에 서게 된 사건과 견줄만 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크게 생각하면 바다 가운데서 무틀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다 같은 물이 죄악의 물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마른 땅으로 나아가기 위한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서 그 죽음의 이기를 맞은 선원들, 배 선원들이 아무리 자기가 힘쓰고 애쓰고 해서 그 배를 육지에 갖다 대려고 해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죽음의 바다에서 마른 땅으로 나가서 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서만이 이 바다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살아 숨쉴 수 있는 마른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있어야만 그 예수님만 붙잡고 있어야만 바다가 없는 완전히 마른 땅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 앞에 서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요단강 앞에 서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폭풍이 불어 닥치던 그 바다 한가운데 있었던 요나, 여러분 그 바다의 권세, 그 사망의 권세 앞에서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 바다에서 무틀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그 바다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산자의 땅, 마른 땅에 서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 때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물을 감하게 하셨듯이 성령께서는 물을 감하게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삼위의 하나님을 믿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가는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 앞에는요, 어떤 환난과 고난의 물결이 닥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바다의 권세, 어떤 죄악의 물결의 권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시는 거예요? 무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무틀 드러나게 하셔서 마른 땅으로 우리를 건너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